성경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신을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역대기 상하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 상, 역사서를 우리가 살펴온 오랜 시간 역사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배운 과정을 우리가 다시 돌아켜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이것은 뭐라고요?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되어가는 역사 사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폈던 것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하고요? 그 언약대로 다윗과의 언약이죠. 다윗의 나라를 보존해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게 다 보존시켜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보면 역사적 사실, 그죠?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역사, 열왕, 기하, 상하, 역대기, 상하, 또 이제 우리 앞으로 역사서로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살펴가겠지만 이 모두가 뭐예요? 지금 중동의 나라들, 그 역사 과정에서 있던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역사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역사를 뭐 하신다고요? 역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섭리에 가신 사실을 우리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마음의 역사가 인간의 무슨 계획대로 인간의 노력에서 뭐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세월 전 영원을 작정하신 그 작정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있던 사실을 우리로 이제 알게 하시죠. 한번 우리가 이제 보시면 하나님은 왜 이런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아마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지요. 우리가 이 열왕기에서 살폈던 것이 뭐예요? 이 아람. 항상 이 아람을 뭘로 사용했어요? 채찍으로 사용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범죄하며 또 징계를 하시고 했던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근데 이 아람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3000년 전부터 있었던 사실이에요. 아람 지역이. 자, 그리고 이제 아람을 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였어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아수르란 나라가 2500년 전 이상 된 오래된 나라예요. 아수르가 3000년경부터 시작해서 2500년까지 아수르 제국이 완성되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언제예요? 13세기. 이게 1200년 때 다시 아수르가 생겨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계속 어디인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계속 괴롭혀하죠. 그게 이제 북이라고요. BC 722년에 망하게 해요. 그리고 아수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더 피하게 만드십니다. 이 바벨론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은 바로요, 티그리스 강 유역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바벨론. 자, 여기는 한 4,000년 경부터 바벨론 지역에 사람이 살아갑니다.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4,000년 시작했던 도시가 2050년에 1차 멸망을 해요. 그것이 이제 구바벨론. 이걸 이제 바벨론이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2500년 멸망당하고 쭉 잠잠해 있다가 1830년의 BC에 다시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수르의 한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수르를 배반하고 나라를 만듭니다. 이게 1830년대에 이게 이제 생겨요. 그러고 나서 강성해지기 시작하죠. 강성해서 이거 뭐예요?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쳐요. 그리고 여기는요.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인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때마다 한 나라를 부흥시키고 강력한 힘을 만들어서 그 전나라를 폐하고 자 이렇게 해왔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작하는 바로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바사왕 고레스. 자, 이 고레스는 그럼 어느 시대에 살아가느냐? 그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예, 이란이잖아요. 여기 이제 메데 바사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지역에 있던 이란 그쪽 사람들이 소국가, 작은 나라로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또 없어지고 계속 해 왔는데, 이때 이제 바벨론, 이제 이 바사왕이 이제 BC 815년, BC 815년경에 나라를 세워갑니다. 자, 그리고 나라가 항상 한번 왕성했다가 700년경에 다시 이게 망해요. 700년 망해. 그리고 또 잠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한 고레스가 언제냐면 BC 550년. 550년 다시 나라를 통합하기 시작해서 이 작은 동네, 우리 같으면 순천시만한 동네가 전라도를 이루고요, 대한민국을 이루고 또 어디까지요? 중국까지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어떻게 바벨론을 이길 수 있었겠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근데 성경은 뭐래요? 오늘 바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바사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게 하시려고요?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 응하게 하려고 이 왕을 이제 고레스를 들어 쓰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역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지형상 침략을 받지 않고 쭉 그냥 부족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티그리스 유프라스 강을 중심한 이것은 계속 이 달팽이 같은 이 초성들 같은 이 지역은 계속 나라가 왕성해서 흥했다 망했다를 되풀이하면서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계속 이루어져 간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제 우리 또 재미있는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바사가 오래 진행해야 되는데 언제요? BC 331년에 이 바사가 멸망을 당하고 어디 집에 가요? 헬라의 집에를 가요. 그 다음에 헬라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나라죠. 헬라가 번성했다가 그 다음에요. 이것도 망하고 누가요? 로마가 됩니다. 로마는요. BC AD 135년에 로마국이 이제 와해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긴 역사를 보면
세속적인 가치로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영웅이 나와서 칼을 들고 잘 나라를 만들었다가 또 시간 되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 역사는 뭐예요? 그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뭐가 있어요? 자, 이건 나라도 쭉 보니까 뭐 합니까? 영도 폐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그걸 폐기해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신학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방식은 우리하고는 다르죠. 자기 백성이 누구만 바라보게 하겠어요? 자기만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만을. 성경이 하나님만, 왜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뭣도 들어요? 가감 없이 채찍도 들어요. 징계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채찍을 때렸으면요. 그걸 영도 폐기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아파한 자기 백성들을 뭐래요? 보상해 주십니다. 그게 보상이에요. 영도 폐기함으로 내가 너희들 때렸지만 너희가 이 애들이 너를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 영도 폐기해버리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게 동일해요. 오늘 현대에 가는. 과거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보였지만은 지금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가시는데 평안도 주셨다가 불안도 주셨다가 어떨 때는 감사도 주셨다가 어떨 때는 불평도 주셨다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어디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해 가시요. 그게 방식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우리가 그냥 딱 예수 믿기 시작한 날부터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딱 도달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실수 없이 형통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책망도 맞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뭐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품에 안을 때는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같이 아주 가까이 하는 여수 어떤 교회 장로님은 자녀가 2명 다, 첫애 2애가 다 지체장애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분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죠. 근데 그분을 구원하는 방식이 뭐였냐 그러면 지체장애가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체장애를 갖다가 어디 시설에 맡기려고 하니까 그 시설에 소개해 주신 분이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자기가 구원받은 과정을 보면 뭐예요? 자기 자녀가 가장 불행한 거잖아요. 같이 하루도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체장애로 있은 게 시설, 지금도 이제 뭐 죽은 애가 있고, 살아있는 애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애 50인이니까. 아빠, 엄마도 모르고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 가실지, 우리가 또 범죄할 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극한 우리의 사랑을 알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절대 결단코 놓지 않고 사랑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앙을 버려보고 가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 실명을 걸어놓으면 안 되겠죠. 뭐 이 무슨 가우스 같은 사람은 뭐예요? 누구의 딸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는 기독교 신자였는데 불교 딸을 얻으려고 자기는 과감시 우리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에 갔다 하고 유명한 그 가수 있어요. 1박 2일 옛날에 과거에 막 나왔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 내를 때려서 돌아올지 알 수 없죠. 현재까지 보면요, 멀리 따라버리게 해요. 근데
그렇게 갔던 사람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절에서 수도하는 스님들 중에서도 뭐예요? 아, 내가 수도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 과감없이 개종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에 가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일들이 그냥 보편적 그런 사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관계에서 그를 부르신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잖아요. 23절에 바사온 고레스를 말하니 하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라고 마지막 역대기야 36장 23절에 그리고 끝났는데 오늘 이제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 회복도 멸망도 예언이었지만 회복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 섭리에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자, 우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너희가 다 흩어져서 뽑혀 전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거기 가서 이방인을 섬기고 너희가 종이 되고 환관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 돌이켜서 나를 기억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 모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지금 바벨론 120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여건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지만 믿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여건을 믿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결탄코 멸망하라고 절대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해주신데 먼저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예요? 70년이 되면 내가 데리고 오겠다고 예언하시죠. 자, 그렇게 이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586년에 멸망해가지고 586년이죠. 멸망해서 돌아온 다음에 여기 이제 440년, BC 440년 경에 누가요? 에스라가 역대기상을 써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그것을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역대기서를 쓴 에스라가 오늘 에스라서를 써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1장부터 이 에스라서는 앞에 1장부터는 기구, 귀환이죠. 그리고 7장부터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귀환을 시켰는데 귀환시킨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70년 생활의 그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성경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서는 그 70년 생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돌아온 것과 성전을 지은 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살펴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가. 그리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둬서 후기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이것은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갈 부분입니다. 이것을 참조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먼저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귀환시켜 주셨다. 귀환시켰는데 이 귀환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구하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뭐 때문에요? 10년의 포로가 생활이 끝났으니까 뭐예요? 돌아가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레스가 한 말이에요. 1절이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바산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빌론과 싸워가지고 이긴 그 원년, 그 해 다음에요. 그 해 다음에 원년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고레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당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있었던 선지자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다니엘서를 보면 뭐 다니엘 내 친구가 금식을 하고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었는데 왕이 오라 해서 우리가 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왕이 준 진미를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 그 후에 보자 했더니 더 아름다워졌더라.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귀하게 큰 거죠. 바벨론에서. 그리고 바벨론을 컸는데 누가요? 바산 고레스가 올라와서 했더니 그 정부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서 뭘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이 성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성전을 오자마자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귀환하면 무엇을 시작해요? 성전을 건축이 시작해요. 성전을 건축은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해서 자기를 만나시겠다고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제사라는 걸 통해요.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니까 뭐예요? 돌아오자 무엇을 만들어야겠어요? 성전을 지어야. 자, 그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여기서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속죄, 사제라 그러죠. 성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뭐예요? 백성이 거룩해져요. 이게 사제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준 사제가 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첫 번째 제사를 지내는데 통곡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오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고 여기서 우리의 제사를 지는. 근데 그 성전을 짓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계속 이 팔레스타인들 여기 있는 팔레스타인들 이 팔레스타인들은 뭐겠어? 원주민일 수도 있고요. 원주민. 두 번째는요. 아직 여기서 떠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 유다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세속화된 유다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속화된.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계속 방해를 해요. 위협을 하고. 그렇게 불구도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완공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자마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왔으니까 그냥 시작해가지고 날마다 성전을 잘 지었으면 별로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안 돼요. 와서 허물이기도 하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방해를 공작을 떠니까 떤 후에서 성전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기쁨을 이런 고통이 없으면 깨달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구약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 사제의 은총을
알게 하죠. 그걸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가시는 사실들을 알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때는 440년경. 에스라가 활동 시기가 BC 480년에서 440년이니까 이때 썼는데 성경학자들은 450년에 역대기 상하를 썼고 440년 에스라 마지막 때가 이제 에스라서를 기록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장에서 2장은 이제 1차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귀환한 것을 말씀하고요. 3장과 4장은 대적들이 여호와의 전 건축 공예를 방해하는 사실들을 살펴갈 것이고, 5장, 6장은 여호와 전을 건축하고 복원식을 거행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갈 것인데, 먼저 백성의 귀환입니다. 자,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이 페르시아는 뭐예요? 지금 페르시아만, 이게 페르시아만이잖아요. 페르시아만 이쪽 서북 쪽에 있는 나라, 이란. 현재로서는 이란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왕으로서 B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은 398년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들은 뭐예요? 셈족 계통이었어요. 셈족이요.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이란이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1925년부터 1941년에 네잘 살 팔레비 왕이 이란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자, 근데 이 나라가 결국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한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말씀을 응하게 했댔는데, 에레미야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제왕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한 것은 육체적으로는 재앙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가끔 느끼는 힘든 일들, 공고한 일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알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짐으로 우리는 뭐예요? 평안을 얻게 하신다. 그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속에 살아가지만 그냥 역사의 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역사를 해석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역사의 해석은 뭘 통해서요?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이 해석 가능해요. 성경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뭔 맛이 있어요? 인간의 행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해석해 가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20절에서 59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유를 설명해요. 그리고 60장에서 63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 회복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 이것이 역사 해석이에요. 우리가 잡은 역사 해석. 곧 여호와께서 BC 586년에 바벨론을 잡혀간 유다 백성을 70년이 차면 귀환해 주실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로 연합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섭리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예레미야서라는 걸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 어디를 중심으로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 오늘 현대 신약시대는 뭔 역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세계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성경에 계시한 성경 말씀을 응하여야 하는 역사가 곧 뭐예요? 세계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중심이에요. 자, 이렇게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듣는 데서 오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사야 선지 41장 25절에 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한 사람을 북방에서 오게 해가지고 한 나라,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 남유대인 백성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그를 세우겠다. 고레스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게 대하여는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예언해요. 그러니까 벌써 고레스 왕이 훨씬 전문에 이렇게 예언해 놓습니다.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시기를 중건되고 다시 성이 중건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는 대하여는 이르노니 기초가 세움같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로 벌써 고레스가 오기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성을 건축할 것이고 제사가 회복될 것을 예언해 놓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그러죠.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고 이제 공포를 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지었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했다. 내가 지금 너희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지금 분명하게 지금 말을 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물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긴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제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한 선지자로, 목자로 그것을 응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고레스의 사명인 줄을 지금 말. 그것이 바로 고레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것을 알았으므로 너희 중에 무릇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무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이 즐거이 드리지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만 보낸 것이라 뭐예요? 은, 금을 다 주고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려서 뭐예요? 성전이 건축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 생각해보면 또 어디에서 이 말씀이 나요? 애굽에서 나올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애굽 사람이 은혜를 베푸었다기보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아무 집에 가서 이거 달라고 하면 다 내주고요. 옷을 달라고 하면 내주고요. 금을 달라고 하면 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과 보화를 간뜩 가지고 돌아가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무엇을 해요? 성전을 짓 때, 성막을 짓 때 다 그게 필요했어요. 모든 것을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이스라엘에서 어디서 금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은을 구해왔겠습니까? 하나님 미리 이스라엘 애굽을 통해서 다 공개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했던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그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가 BC 1446년이었어요. 1446년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와서요? 모압 땅 평원에 왔어요. 모압 땅. 1406년, 40년 후 모압 땅 평지에서 뭐 했어요? 재교육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호렙산 언약을 교육한 후에 모압 땅 언약을 세우시죠. 이 언약은 뭐예요? 불순종을 흩어버리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사실을 약속했어요. 자, 그때로 뭐예요? 1400년, 1406년 그 이후에 뭐예요? 516년에 성전이 건축됐으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예요? 한 900년 후에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900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가 뭐예요? 우리가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 나는 1000년이 하루 같아. 우리는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짧은 시간, 경점에 이른다고 해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은 자기 언약대로 성취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구약 시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다가 하나님께서 중단시키고 수풀에 뿌리 걸려있는 어린 양으로 제사 지낼 때 했던 고백이 있어요. 뭐가요?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여호와 이레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의 삶은 절대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공한다고 성공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형통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준비한 삶이 어떨 때는 공고도 있고 어떤 형통도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두려워요. 생각해보면, 육체로 생각하면 두려워요. 우리 자녀에게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아파트를 한 채라도 줘야지. 그런 생각하면 언제 내가 돈을 벌지? 걱정이 태산 같죠. 또 그러게 나 건강하게 살아야죠. 아니 내 몸 자꾸 늙고 병든데 무슨 건강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요. 근데 우리는 뭐 생각해요?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길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유업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고요. 더 그렇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에요. 그 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걸 얼마나 느껴요. 이게 이제 투석으로 가려고 하면 옛날에는 그나마 투석이 뭐 힘들다 하지만 목에 이게 했을 때는 아프지는 않으니까 그냥 빨리 갔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찔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가기가 싫어요. 자꾸 또 가져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딱 고백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목숨이 좀 살아있어야 주신 직분을 감당할 거 아니겠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찔러야지. 그런 생각으로 가요. 그럼 딱 두 번 찌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이제. 상쾌해져요.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는 모르잖아요. 내년 1년 후에 부르실지, 10년 후에 부르실지, 30년 후에 부르실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50년 후에 부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그 길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기에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순복하고 살아가는, 이게 지금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받는 우리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